성령이 아니면 믿어줄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 잘해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은 힘이 없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늘 18절도 있지만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진짜 성령 능력,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의 삶이 힘있고 능력이 있지,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불신자는 이걸 모르니까 술 충만 받으려고 하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성령 충만은 속사람이잖아요.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영 있는 사람이에요. 영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요 속사람 없어요. 겉사람으로 사는 거지. 세상은 영적 모르면 전부 겉사람이에요. 껍데기예요. 다 포장이에요. 그 세상이 전부 이 포장된 것 껍데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잖아요. 외모, 외형, 외적인 것 전부입니다. 아니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 아니 썩은 겉만 이쁘지 속은 썩었으면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겉만 번들어하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 무덤이 회를 칠했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하얗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잖아요. 우리 영으로 죽어 있으면요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리가 여러분 속사람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속사람 관리 잘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속사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사람들이 이 영적 상태를 모르면 그 자신을 몰라. 영적 상태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 상태가 이게 병들면요 병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생각이 병들었지, 말도 병들었지, 상태가 병들었으니까. 우리에게서는 껍데기보다 이 속에, 내 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힘이 있으면 다 회복돼요. 우리가 겉으로는 좀 힘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겉에 것도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빨리 우리에게 겉에 것 빨리 안 해주셔요. 껍데기 빨리 안 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훈련시켰습니까? 이거 힘 주려고 한 거예요. 고백은 하지만 이게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 영적 상태가 그런 병든 상태로는 현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이거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관심 가지셔야 내 영적 상태 회복되면요 시간표가 옵니다. 다 회복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아니 가이오 장로에게 한 말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강건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자꾸 껍데기를 뭔가 자꾸 그게 자꾸 묶이고 거기에 자꾸 집착하면요 속사람은 점점 자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상태가 병들면 원망이 그죠, 원망.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감사해요. 여러분 벌써 영적 상태가 병든 사람은 원망밖에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감사해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원망하는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원망하면서도 자기가 원망하는 그걸 몰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걸 몰라요. 계속 투덜대고 불평하는데 그걸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큰 남들 원망하는데 난 감사가 있어. 그거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죽하면 범사에 감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들 했잖아요. 범사에 그것도 또 역사가 항상 범사에 항상 감사라. 여러분들 진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맞아야지. 영적 상태는 말씀과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과 안 맞는 사람이 병든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는데 안 맞아 나하고. 그 안 맞으니까 병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원망하는 거예요. 항상 원망하고.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걸 빨리 내 상태를 살려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겁니다. 내 영을 살리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이 영을 모르면요 사탄이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영은 영인데 속사람이 죽은 사람은요 사단이 들어가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 주고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살리는 방법이 그 방법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방법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삽니다. 늘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에 다 사모함과 간절 그 사람은 살아요. 아무리 원망 불평거리가 있어도요 말씀으로 탁 된 사람은 살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영적 상태가 살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그 특징이 있죠. 원망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안 들어봐요. 안 들은 정도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봤습니까? 원망하다가 지도자 모세로 원망합니다. 이야, 머리 가만 놔두지 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해. 이게 뭐냐? 모세에게 막 대적합니다. 모세에다가 하다가 또 어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원망이 어디까지? 하나님께까지 간다니까. 지도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까지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다가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진짜 오직 말씀돼야 돼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이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해결케 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깨달은 걸 해결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를 해결시키는 복음이 있다니까요. 깨닫게 하고 깨달으니까 복음이 오는 거예요. 참 유대인들은요, 어쩌면 율법은 철저히 하죠. 율법을 얼마나 잘합니까? 율법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영적은 모르니까 육신적이잖아요. 참 육신적인 거. 율법 종교의 특징이 육신 아닙니까? 이는 이, 눈. 그 육신적인 종교잖아요. 영적은 전혀 몰라. 영적은 모르니까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래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능통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적 상태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은혜로 준 거예요. 말씀은 은혜예요. 복음은 은혜로 준 거예요. 거저 준 거잖아요. 여러분 땀 흘려서 내가 은혜 받습니까? 내가 막 수고해서 은혜 받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앉아 듣는데 은혜 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냥 와서 그냥 오라는 거야. 그냥 가보시고 그냥 오면 내가 은혜를 줬으니까 오래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그잖아요. 오라. 우리가 와서 와. 그리고 우리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가진 눈같이 희게 되리라. 와. 네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그런 죄가 있어도 내가 희게 하리라. 뭐요? 하나님 말씀 청종만 하면 돼요. 은혜 받는 거 힘들지 않아요. 청종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귀 열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근데 이게 말이에요. 그게 쉽질 않아요. 귀가 안 열려요. 안 들어요. 들려지질 않아요. 공짜니까. 공짜잖아요. 듣기만 하면 되는데. 어쩌면 장사꾼 얘기는 약장사 얘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들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코미디는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 들으면 살아요. 들어야 뭐가 생겨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안 듣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맞죠? 믿으면 돼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음은 역사예요. 믿음은 말씀이 성취돼요. 아니, 어렵습니까? 말씀 듣고 믿으면 되는데. 근데 그 믿는 것도 시간표가 있어. 믿어지는 시간표가 있어 또. 듣다 이게 뭔 말이에요? 뭔 말?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믿어져 버려. 확 믿어져 버려요. 이야,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믿어지는 순간이 그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짜 믿어지면요 감사가 있는데 어떤 게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구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이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했잖아요. 이 구원의 책입니다. 이거요. 구원 주려고 복음 준 거예요. 구원의 책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요, 취소가 없어요. 매일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 근원이 뭡니까? 구원을 인하여. 구원.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믿었더니. 맞죠? 에베소 2장 8절 10절 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복음, 그 은혜 주신 것, 그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만, 이 믿음만 있다는 게 이게 믿음만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들었어. 설교가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우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아. 너무 쉬워서. 설교가 너무 쉬워. 맨날 듣는 얘기 너무 쉬워. 또 들었고 너무 쉬운 얘기요. 얼마나 쉬운지 또 복음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쉬운 건 믿으면 되는데 쉬운 건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계속 듣잖아요. 너무 쉽지. 하나님 입에 달잖아요. 너무 쉽지. 너무 쉬운 건데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렵게 해야 안 믿어지나, 어렵게 해야 믿어지는지. 바리새인들처럼 요리꼬 저리꼬 해야 그게 믿어질까요? 종교처럼 오만 행사해야 믿어질까요? 우리는 종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때 이게 막 이런 말씀을 믿으세요. 암만 그래도 그냥 맨날 듣는 얘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또 그냥.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적이 나고 말씀 듣는 시간에 기적이 나고 내가 은혜 받는 시간에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축복을 예배 시간에 받아야 돼. 기적의 축복을 말씀 들을 때 받아야 돼. 그 시간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시간을 놓쳐버린다고요. 마른 땅에 씨 뿌리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다 이뤘다. 복음이 뭡니까?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복음 뭐냐? 네 문제 다 끝났어.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나는 안 끝났는데 왜 끝났다고 말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난 안 끝났거든. 안 맞아 이게.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맞질 않아. 나 안 끝났는데 왜 끝났다고 말하는가? 근데 예수님은 끝났대. 다 끝났어. 내가 다 이뤘어. 다 끝났다는데 난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영적 상태가 병드는 거예요. 그럼 불평이 뭡니까? 안 끝난 거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거지. 다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 다 끝난 거, 다 끝났으니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안 끝났으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원망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흑암과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도 모르면 저주 인생입니다. 아무리 왕이랄지라도 아무리 거부를 할지라도 그리도 모르면 그 저주예요. 그 저주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겉 얘기했잖아요. 겉사람. 속사람은 죽어있고 겉사람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아무리 겉사람이 대단할지라도 요거 모르면 그건 저주예요. 이쁜 게 저주고 멋있는 게 저주고 인기가 저주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모르면, 그리도 모르면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쁜 게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그게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만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 끝났다. 과거도 끝났고 현재도 끝났고 미래도 끝났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는 게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맞죠? 이전 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과거 끝났어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왜요? 예수님이 끝냈어요. 근데 우리는 뭐에 묶였어요? 상처에 묶였잖아요. 끝냈는데. 자꾸 너무 상처가 아주 또 계속 나를 힘들게 말아.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원망 어디까지 가나, 태어난 거 원망하고, 내가 지난 삶이 원망하고, 나를 낳은 부모가 원망하고, 전부 뭐냐? 상처 때문에 전부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복음 들으면, 이 복음 진짜 믿으면 되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금 정신건강 상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배가 늘어났어요, 지금. 옛날엔 정신병원 약 먹으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정신상담이 이게 밀렸대, 지금. 그래서 정신 전문 상담가들이 바빠요. 한 번 상담에 10만 원이요. 그래서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신문에 젊은 사람들 영끌은 돈도 없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지. 여러분, 여긴 돈 안 받아요. 와서 듣기만 하면 돼. 그래요. 이런 좋은 자리를 왜 거기 와서 그게 답입니까? 참, 사람들이요, 지금 전부 이 과거 상처가지고. 상담 전부 과거 아닙니까? 왜 전부 과거 가지고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과거지. 상담가들 물어보세요. 특징의 상담가들. 부모가 누구십니까? 어릴 때 어떻게 자랐습니까? 어릴 때 뭐 이렇게 차별로서 전부 옛날 거 물어보잖아요. 심리 상담가들, 정신 상담가 다 물으면 옛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전부 옛날 거지. 다 끝났어요. 아멘. 그 옛날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옛날 소리 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옛날에 그럴 때 이날 때까지 그 소리 하는 걸 내가 맨날 팀사역해가지고 어느 날 치유받으니까 이날 때까지 없어지더라고. 돌아가셨지만 맨날 이날 때까지, 내가 이날 때까지. 그게 상처거든, 이날 때까지가. 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좋은 것도 얘기할 필요 없고 나쁜 것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옛날에 금송아지 샀던 거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가난하면. 안 그래요? 군대 가면요, 다 부자고 다 똑똑하고, 제복 입으니까 다 훌륭해. 하여튼 얼마나 자랑이 많은지. 여러분, 이것이 누구로 냈는 줄 알아요? 십자가 일은요,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언약 말씀을 가지고 약속한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말씀으로 예언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데 그 뱀이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고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벌써 하나님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야 돼. 구약에는 신이 임했다가 떠나지만 신약에 믿는 자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있다니까. 이 신이 뭡니까? 그게 성신이 성령이요,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말씀이고 그리도고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능력을 누가 맡겼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누가 맡겼어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누가 맡겼느냐고요. 천지는 없어지만 하나님 말씀은 1.1도 없어지지 않아. 내가 말한 건 반드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네가 그걸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요. 감히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오게 사단의 말이 맞는 걸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지. 네가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건데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말씀 줬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순간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이게 진짜 놓치지 마세요. 나를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 쓸데없는 거 공상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세요. 그 되지도 않을 거 자꾸 묵상하고 살면요, 그 묵상이 아니고 공상이요. 그 여러분들 자꾸 뭔가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그 딴 거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큰 문제를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라니까. 우리 너무 문제만 붙잡고 살아. 그냥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해줘나. 그러다가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복음은 놓쳐버리고 문제 붙잡고 있으니까 맨날 갈등이고 힘들고. 붙잡으세요. 잡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구원이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기에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생각해보세요. 마귀 자식하고 하나님 자식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마귀 자식은 그 자체가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신분 권세가 바뀌었는데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신분 권세를 왜 하나님 주셨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신분 권세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237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신분 권세 누리면서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세계복음화를 했더니 경제가 없고 세계복음화를 했더니 나는 뭐가 없고 능력 없고 재주가 없고 달란트가 없고 아이고 전부 속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재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신분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분 권세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이 속사람의 진짜 축복은 놓치고 껍데기 가지고 자꾸 겉 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원망해는 나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면 내가 복음해야 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나는 왜 껍데기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신분 권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세요. 신분 권세를 누리세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 감사가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해야 돼요. 그거 하나도 감사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할 때 내용이 뭐냐?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지금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안 나와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빠져나왔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런 세력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도요, 수준이 있어. 감사도 수준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는 수준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은혜도 하나님 주신 거, 이거.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식도 하나님 주신 거죠? 불신자가 몰라서 그러지. 불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이방신에게 감사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돼, 육신적인 거. 여러분들 의식주,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못 먹다가 오늘 먹으니까 손이 덜덜덜 떨리더래.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계속 손 떨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못 먹어서. 그전에 북한 땅이나 저 아프리카는 없어서 계속 못 먹어 떨잖아요. 그러다가 그 영양실조로 빨리 죽잖아요. 우리는 못 먹어서 떠는 게 아파서 못 먹어서 떠는 거지. 안 그래? 참 생각해보면 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지금 아시아 저 빈국에 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이것도 감사해야지. 이 감사도 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맞죠?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는 영적인 감사도 있지만 육신적인 감사도 있기 때문에 호박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감사하잖아요. 육신적인 감사.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감사가 있어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거지만 이거는 영적 사실이에요. 이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정말 감사한 게 많구나.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보세요. 야, 흑암이 가득한 세상, 사단이 장악한 세상, 종교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빼내서 예수 믿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예배드리는 게 감사 안 합니까? 내가 지금 믿음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는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눈으로 봐도 감사하고 눈을 감아도 감사하고, 그렇죠? 눈을 뜨든지 안 뜨든지 감사하잖아요. 크로스비 여사는 눈 감았는데 이거 보고 감사했잖아요. 우린 눈 떴으니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죠. 근데 이거 초월하는 감사가 있어요. 진짜 감사야. 이거는 이거 되는 감사. 이 감사는 영적 수준이 정말 아주 장성한 자, 성숙한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이게 오직 때문이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오직 하나 가지고 감사해요. 그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감옥에서 그 편지 속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벌써 영적으로 수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감옥인데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핍박받는데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죽음에 처한데 뭐가 감사합니까? 오직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면 죽어도 감사하고, 복음이면 살아도 감사하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방을 붙였다니까. 이제 왕이 큰 방을 붙였어요. 조서를 써서 붙였다니까. 지금부터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정원에 던지게 놓겠다. 그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루살렘에 하여 감사하더라. 그거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도 있죠. 저는 꼭 이 성숙한 감사, 오직 감사할 때 깨닫는 게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그게 늘 생각나요. 여러분, 이 정도 하박국 3장 10절 19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 이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도, 내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먹을 거 없어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 정도로 감사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기쁨이다, 누림이 다른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그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니, 바울도 감옥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는지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숙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져요? 어느 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계속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믿음이 나에게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건 열심히 떠서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요, 말씀에 성공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 먼저 된 나중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아무리 오래오래 다녀도 예배 잘 안 들리고 말씀 안 들리면요, 저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된 사람이 확 믿음 성숙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 앞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탁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방향은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2, 3천 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런 게, 아니, 우리가 세계 살리는 게 돈 들어가면 못 한다니까. 이런 돈으로 세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돈으로 하나님을 합니까? 아니요, 믿음을 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도 돈으로 하는 게 아니면 믿음을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돈으로서 못한다고? 아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은요, 교회만 아니요, 모든 거 다 하지.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믿음에는 하나님 능력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이거 의식도 뛰어넘어요. 벌써 믿음은 이거 뛰어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 내가 못 먹고 못 살, 그거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요즘에 산업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부산에 지금 건축하니까 막 뭐 딴 거 사는 거는 카드 긁어서 딴 거 사면서도 건축할 때는 카드 하나 못 긁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구만. 여러분 카드 긁은 사람 많이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중심 아닙니까? 우리는 돈 없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고 내 마음이에요. 내 중심이 이게 속사람이거든. 여러분 영적 상태가 건강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감사하다. 이거는 아주 이거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거는 범사가 감사하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저는 항상 감사해요. 이거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감사해요. 이거는 못 말리는 행복이에요. 행복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범사가 감사요. 자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범사가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저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문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문제 가지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문제 속에도 감사하라. 왜냐 하나님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고요. 이게 뭐냐? 합력, 이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요 얘기할 때 버뜩 생각나는 사람, 요셉. 버뜩 생각나죠, 요셉.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었잖아요. 요셉에게 계획이 있었어. 근데 요셉에게 당한 문제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그 문제를 합력하여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거지만, 지난 일이지만, 요셉의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지금도 나에게 재현돼야 돼. 내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이 있구나.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구나. 그런데 다시 재현하셔야 돼. 그래, 요셉은 그랬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요셉이 가는 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로구나.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로마서 살전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죠. 다 은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수고를 많이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셔야 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셔야 돼. 다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가시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가시가 얼마나 전도하는데 얼마나 방해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은혜 준 거예요. 자고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 교만치 하려고 내게 최고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약한 것이, 나는 약한 것이 도리어 자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한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그게 제사, 감사의 제사예요. 보세요.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시와 찬미와 찬양. 그 성령 충만 속에 나오는 시, 찬미, 찬양. 여러분, 찬양이 달라요. 신령한 노래. 이게요, 이 속에서부터 감사가 나온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감사 예배가 돼야 돼. 감사 예배. 예배는 감사 예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27년 창립 27년 감사 예배, 임직 감사 예배, 그것만 감사가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도 다 감사 예배예요. 오늘 드린 예배도 감사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 예배니까 찬양이 감사해야 돼요. 참, 이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은요, 찬양을 놓쳐버려. 찬양을 놓쳐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찬양을 잘 안 해. 기도 시간에 딴 걸 많이 해요. 참 그게 안타까워. 그런 게 마음이. 꼭 왜 찬양할 때는 왜 밑에 있다가 설교할 때만 올라옵니까? 참 이상해요. 난 그런 거 보면 저분들이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은요 설교만 듣는 게 아니요, 감사 속의 예배, 감사 예배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게, 말씀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다릅니다. 찬양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찬송 15분 전에 찬송 부를 때는 같이 참여해서 15분 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고 말씀 받는 사람하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제껴두고 설교만 듣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감사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감사 표시가 찬송 아닙니까? 진짜요. 나도 그냥 어떤 때는 참다 그냥 참다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얘기만 하지 말고 올라가서 예배 좀 들으시오. 그건 내가 참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동안 다 그냥 보고 다니다가 오늘 내가 꼭 한 번만 얘기했지. 감사합시다. 이스라엘 불평,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가 세상이에요. 세상 광야라는 것은 불평할 조건이 딱 맞아요. 불평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광야는요. 지금 세상은 불평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 불평하는 게 정상이요. 그게 세상이요. 광야요. 광야에서 불평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거기서 감사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 감사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불평하는 게 딱 맞는 거지. 그 불신자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를 좋아할 때는 불평 같이 할 때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싫어하고. 감사하면 미쳤다고 그런다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그거 거울로 삼아서, 그게 거울 돼서 너희들 거울 돼야 돼. 광야에서 불평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았지? 봐, 어떻게 됐는가. 네가 세상에서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 거울로,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불평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의 시간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분명히요, 사단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 영이란 말이에요. 영. 지금 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가 역사한다니까.
근데 보래, 사단은 통로가 뭐냐? 원망을 가지고 통로해요. 성령은 감사를 가지고 통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역사는 원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모르게 자꾸 원망하는 거, 사단이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는 시간이요. 근데 계속 감사한다.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계속하면 성령의 역사하셔요. 감사 후에 감사가 계속 옵니다. 원망 계속하면 원망거리가 계속 옵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원망하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에서 죽은 거는 좀 원망하다 죽은 거예요. 원망하다 다 죽었다니까. 땅 만든 소리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삶으로서 증인되셔야 돼. 뭘 보여주는? 감사로 증인되셔야 돼. 삶에서요. 삶에서 증인되셔야 돼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녹록지 않잖아요. 거기서 증인돼야 돼요.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면 안 돼요. 불평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과 인생 속에 감사함으로 증인돼야 돼요. 와, 참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구나. 그래, 뭔가 다르구나. 이게 돼야 되지. 다른 사람이 돼야지. 삶이 다른 사람이 돼야지. 맞습니까? 자꾸 껍데기 가지고 다른 사람 만들지 말고요. 자꾸 껍데기 포장 가지고 다른 사람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경쟁하고 싸워야 돼. 포장은 싸우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을 뛰어넘는 감사로 증인되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 전달되고 말씀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숨겨있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오직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후에 감사가,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다가 사단의 통로로 멸망받고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